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임하시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자신과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러한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13장에서는 인간 세상,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도시건 어느 나라건 시민사회, 사회생활을 할 때에 성도로서 가져야 될 태도와 해야 될 행위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삼족을 멸했단 말이에요. 왕에게 아니오가 없을 시대가 있었죠. 어느 나라건 간에.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굴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복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들에게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단락에서 13장에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선의 시기에 있는데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누가 뽑히건 간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거는 성경에서의 가르침보다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나는 1번을 찍었는데 2번이 됐네. 2번을 찍었는데 1번이 됐네. 나는 저 사람에게 복종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산다고 자기에게 유익될 건 없다. 그리고 저들이 세운 정책에 나는 동조할 수 없다. 그건 업투유인데 그렇게 살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는 거죠. 나라에서 정한 정책과 법에 어게인스트 한다. 그렇게 사는 건 본인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 안 내겠다. 세금 안 내면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우리 영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바꾸려고 해도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그러면 번호판도 못 바꿔요. 자동차를 새로 샀어. 근데 이제 이전을 해야 돼. 내 이름으로 이제 올려야 등록증을 받아야 돼. 근데 지방세 체납이나 국세 체납이 돼 있다. 차도 못 사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불이익이. 당연한 거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여야 됩니다. 성도는. 왜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가 뭐 우리의 대통령이 되건 내가 뽑은 사람이 되건 안 뽑은 사람이 되건 기본적으로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됩니다. 2절 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스스로 취하리라, 자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본주의가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의 유행과 그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직장 상사나 회사 사장님이나 또 나라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는 그게 잘 안 돼요. 예전에는 불과 20,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21살짜리 신학생 1학년짜리를 80 먹은 권사님이 일어나서 나를 맞이했다니까. 제가 학교 갔다가 신학교 1학년 때 집에 들어가면 예배 드리러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저희 아버지 집이 교회 앞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오시는 거죠, 권사님들은. 왜 그렇게 권사님들은 그냥 하얀 한복을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얀 한복을 입으셨어요, 항상. 그거 갔다 오면은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들어가면 막 일어서 가시고 우리 전도사님 오셨냐고, 전도사님 오셨냐고 막 그러시는 거야. 아유, 권사님 앉으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게 뭐라고. 21살짜리 신학교 1학년짜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나오지, 그런 자세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요즘은 그 권위 자체가 사라졌고 성도들도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주영 한국 대사가 누군지도 모르죠, 지금. 뭐 최근에 바뀐 것 같더라고, 저도 보니까.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모르고.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 이름이 뭐였더라? 내가 한번 봤는데 그 대사관 홈피 들어가서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하여튼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대통령이 그 사람을 영국의 대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대사인 거예요. 그 권위에 순종할 건 하건 안 하건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긴 한데, 뭐 이런 사람이 대사로 왔어, 난 대사관 발도 안 들일 거야. 드리건 드리지 않건 여러분의 몫인데, 그러면 뭐 여권을 갱신해야 돼. 나는 대사관 대사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대한민국 가서 할 거야. 그렇게 가건 안 가건 그 사람의 몫인데 자기만 손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세상의 권력과 돈을 주는 회사나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는 복종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잘 안 되게 돼버렸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그런 종교가 있으니 천주교 여기서 교황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그 사람 그분의 추도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막 10만 명 이상이 막 밤을 새서 새벽 5시까지 조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천주교는 그 경외심 그리고 그
관계가 좀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또 어디가 잘 되느냐? 이단이 잘 돼요. 절대적이야. 이단들은 위에서 자기들이 신으로 또는 교주로 따르고 있는 이단들의 그 권위에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유독 개신교, 기독교만 그게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은 절대 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게 절대 나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민이,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3절을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뭐 내가 감옥 갈까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해야, 죄를 지어야 감옥 갈까 두려워하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야, 우리 옛말에 뭐 네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천벌,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때에도 막연하게. 근데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악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선한 일에 대하여는 가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권세자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권세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된다. 그래야면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데 권력자들이 칭찬을 하죠. 아니 회사 사장이 선을 행하는데 회사의 입장에서의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우리 직장인, 사회인 어저께 수요일인가? 하영이 보고 하영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 사회인이라고 부르던데. 사회생활 해봤으니까 회사, 기업의 입장에서의 선한 일은 뭐냐? 기업의 존재의 목적은 영리 추구죠. 이 김대리가 회사에 100억의 수익을 올렸어. 이건 선한 일이지. 선하지. 기업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 칭찬을 받지.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악한 일은 뭐야? 손해를 100억을 끼쳤어. 이건 악한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럼 칭찬이 있죠. 또는 잘리거나 반대로 악을 행한다. 손해를 끼치. 바로 그런 거. 나라의 입장에서 선한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걸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의 선한 일은 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느냐?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선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러니까 나 죄 안 졌는데?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지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죄는 나 살인 안 했는데, 나 신호등 지켰는데, 나 세금 다 냈는데, 나 다른 사람 해코지한 적 없는데, 그런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을 품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근데 그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한국에서는 죄가 아닌 게 영국에서는 죄가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죄가 영국에서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뭐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영국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하고 나는 막 해? 그러면 영국에서 그래 한국에서는 아니야? 그럼 용서해줘? 아니죠. 영국 법대로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때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선의 악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상하게 교회를 안 다니거나 설명을 해도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데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인정을 하기 쉽지 않은 거지. 저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맞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쭉 설명을 해요. 부형들이요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보면 출애굽부터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죄살 종살이 하다가 구원해 내셔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다 맞아. 역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쭉 얘기하다가 그런데 니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니네들이 죽였다. 이러니까 그게 싫은 거지 이제. 진리가 선포되는데 진리가 듣기 싫어. 그러니까 귀를 막아. 그리고 돌을 들어서 때려 죽였다. 그런 거죠. 진리를 얘기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정직한 거를,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그게 싫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얘만 입 다물면 우리 조직이 안전해. 그럼 죽이는 거예요. 뭐 죽인다는 게 진짜 죽이는 것일 수도 있고 잘라버리는 거죠. 너 그럼 우리 조직에서 나가. 이런 거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선과 이 세상에서의 선과 아까 내가 예를 든 대로 기업에서의 선은 이 사람 진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돼. 이익을 많이 남겨줬어. 그러면 선인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죠. 당연히. 회사에서는 회사 회장님에게, 나라에서는 나라에게 칭찬을 받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죠.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역자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의 일꾼 다 같은 표현인데요. 헬라어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아코노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영어에 디콘이 왔다. 디콘을 누구를 디콘이라고 그래요? 영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사님을 디콘이라고 하죠. 그러면 장로는 뭐라고 해요? 엘더? 근데 일반적으로 또 영어 엘더리라는 그 말 자체는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을 엘더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의미 부여가 그 교회에서 그래도 어르신. 근데 이거를 장로라는 대명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이 영어권에서는 엘더 그리고 집사님은 디콘, 디아코노스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 한국말로는 이렇게 사역자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일꾼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요, 시중 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물 떠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딱 서가지고 메이드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중 드는 자예요. 비서가 뭐예요? 회장님이 가시면 모든 동선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어레인지 되고 잘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거죠. 비서. 시중 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직접적인 의미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디아코노스, 디콘이야. 그럼 뭐야 그게? 하나님의 일에 시중드는 자, 수종드는 자가 바로
디콘이다. 그래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시중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다. 통로죠, 통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권세로 다른 사람에게 뭐를 베풀어?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선이 뭐라고요? 누구에게 선을 베풀었어? 보니까 이사하는데 어제 이사 잘 끝냈는데 아무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데 이사하는데 손이 모자라 손을 보태는 거. 그럼 그 사람에게 선이죠. 그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선이 뭐야? 빵을 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선이긴 하지만 가장 큰 선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생명을 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선이 있으면 얘기해봐. 100억 주는 것보다 생명을 주는데.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중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통로가 되어 축복의 통로, 물질의 통로, 네? 이런 통로가 돼서 생명의 통로가 돼서 복음의 통로가 돼서 그 사람에게 그걸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악을 행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디콘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의 칼은 진짜 칼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비유를 하는데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여러분, 권세자들에게 반기를 들거나 나라에 어게인스트 로하거나 공권력에 반기를 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예전 같으면 죽었다 그랬고 오늘날은 감옥에 가잖아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권위에 네가 반기를 들어? 그럼 어떻게 된대? 칼을 가지고 괜히 아무런 그냥 쓸데없이 칼을 가지고 모양만, 무늬만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시중 들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걸 또 이렇게 조금 맞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맞기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이용했지. 특히 이단들도 잘 이용하지. 겁을 주는 거죠. 종교적으로. 겁을 줘. 왜? 자기에게 순종자라. 근데 이게 또 통해. 그러니까 이단들은 왜 많이 모이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막 그 신옥주가 TV에 나오잖아요. 은혜롭게. 여자고, 그냥 뭐 아주 엄마하고 딸하고 뭐 앉혀놓고 막 싸대기를 때리면서 서로 때리라고. 엄마하고 딸. 그런데도 겁을 왜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지 모르겠어. 겁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한국에서 또 뜨고 있는 법사가 하나 있는데 건진 법사라고. 기도비로 받았다. 쌀독에서 5천만 원짜리 신권이 나왔는데 막 다발이 나오니까 누구한테 받았냐? 기억이 안 난다. 당연히 기억이 안 난다 그래야 되겠지. 근데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주면 기도비로 가져온다.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까지 막 가져온다. 그래서 내가 나는 기도해주면은 얼마를 줄래나?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값싼 복음이 아닌데 그렇게 이단들은요 그렇게 요구를 해도 그 세상에서는 그게 통해. 신기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대할 거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신다. 이게 돼 있다. 결국은 근데 보응하시는 분,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디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말씀에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선을 베풀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 내가 보응의 통로가 돼서 회초리를 내가 들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내가 통로로 사용된 거야. 그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시중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너 안 받아들였어. 근데 그러면 그 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시중을 들지 않고, 즉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않았겠지. 이해되세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이냐? 아마존에서 예수라는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태어나가지고 빨개 벗고 뛰어다니다가 아마존 밀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라고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 자꾸 물어봐요. 하영이 애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왜 너가 진짜 박애주의자구나. 얼굴도 모르는 아마존에 사는 사람까지 생각을 하고, 내가 나중에 너나 걱정해. 너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를 걱정해. 그 재판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지만 내가 그러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시중 들어서 복음을 전해,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전했는데 안 전했으면 그 사람이 심판받을 일도 없겠지. 못 들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시중 들어서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사람은 받아들이면 감사한 건데 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돼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굳이 내가 안 받아들였어? 너 안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거니와 우리는 통로기 때문에, 시중 드는 자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네? 하나님 죽여요? 칼로 죽여.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즉 시중 드는 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근데 결국은 보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옛날에는 주의 종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벌 받는다,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얘 봐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을 안 하네. 그럼 하나님이 벌을 주시오. 근데 그 말을 내 입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 이거를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은 이단에서 잘하는데 씁쓸한 거는, 그런데도 이단은 많이 모여. 그렇게 막 싸대기를 때리고 욕을 하고 돈 가져오라고 그래도 왜 그렇게 갖다 바치고 싸대기를 맞아가면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악한 영의 어떤 적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는데도 순종도 안 하고 오히려 존중도 안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왜? 누군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한 영혼은 그거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여러분이, 근데 이걸 하나님의 시중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또 경험을 못해. 하나님의 뜻을 시중 들어봤어야 거부감도 당하고 거절감도 당하고 또 은혜도 맛보지. 즉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봐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받는 은혜와 어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결단도 안 하고 그런 삶을 안 사는데 뭘 경험을 해요? 가끔 어떤 뭐 간증자들이 뭐 와서 얘기할 때 와, 저런 일도 저런 일, 저런 분은 저런 일도 경험하는구나. 나도 저런 걸 경험하고 싶다. 생각을 하잖아요. 간증 이렇게 좀 하시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왜 했겠으며 왜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생각해보면 뭐야? 나는 그렇게 해가지 않았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받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부럽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결단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을 해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세상 사람들은 복종해요. 세상의 권력에. 회장님의 말씀에. 왜 그러죠? 안 그러면 잘리니까. 진노 때문에 아니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안 믿으면 죽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근데 두 가지예요. 인간이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면 복종하게 돼요. 두려움, 그 사람을 두렵게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복종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 나 이거 순종 안 했다, 복종 안 했다 그러면 회사에 잘릴 것 같은데? 또 월급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순종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이 양심은요, 양심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여기서는 함께라는 단어와 보다, 인식하다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두 가지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보는 것, 공통적으로 함께 인식하는 것, 이런 뜻인데, 즉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내가 함께 갖고 있고, 하나님이 바라본 주님,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통로가 바로 양심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양심. 네, 그런 말 하죠. 세상 사람들, 너 양심이 썩었냐? 이런 말 하죠. 썩어요. 썩거나 부패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를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거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떨 때 복종하느냐? 두려움은 복종이에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양심, 즉 다시 말해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죠?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저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쵸? 아주 그냥 당연한. 누군가를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즉 이거를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왜 순종하고 왜 복종해야 돼요?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 흘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잘릴까봐, 내가 도태될까봐, 또는 내가 여기서 안 하면 죽을까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봅니다. 너희가 조세,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자, 여러분, 나라에서 우리나라, 영국은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바뀌었구나. 우리나라는 여자들은 국방에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3대 의무가 없어요. 그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그죠? 남자들은 조세 의무, 납세 의무, 뭐 교육의 의무, 또 뭐가 있지? 국방의 의무, 납세, 교육, 그 다음에 국방, 또 하나가 뭘까? 아무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그러면 국민으로서 세금은 안 내잖아요. 의무인데 나라가 돌아가진 않겠죠. 당연한 거예요.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요. 그럼 나라는 돌아가진 않아요. 이거는 나라로 얘기하지 말고 어느 조직이건 한마디로 계모임에도 회비를 안 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임에서 잘려요. 세상에 어떤 조직이건 당연한 거죠. 잘리죠. 나라에서는 세금 안 내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세금 강제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11조와 헌물과 각종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세우신 기준이 있어요. 자원함. 그리고 또 하나, 인색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이 말세지 말에 물질과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의 니네가 나를 섬기고 잘 따라와야 된다라는 기준점이 되는 건데,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세부적으로는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돌아가질 않아요. 운영이 안 돼요. 어느 조직이건 계모임이건 동호회건 회비를 안 내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회원에서 탈퇴를 자르든지, 회장 선거에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안 준다든지, 조그만 모임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비 안 내는데 참여시켜주는 조직은 없어요. 그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11조를 안 내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물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역자가 굶어요.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영국 교회들이 왜 비겠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저쪽에 웨일즈나 저 북쪽에 한국 목사님들을 많이 스카우트 한다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열정이 있고 저기 하니까, 그래서 영어 좀 되시는 분들은 다 영국 교단에 소속이 되거나, 요즘 이게 트렌드야.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겠구나. 열심히 있는 베트남 사람, 열심히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한국말 좀 하고 그러면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는 시대가 오겠구나. 감히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왜? 영국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는 한국 사람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받잖아,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받잖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이 비슷한 거예요. 세금 문제 가지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받잖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받잖아.
그러므로 결론 같은 건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의 목사님을 무시해.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100%.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왜 통하는 줄 알아요? 바로 잡아가거든. 회사에서는 왜 통하는 줄 알아요? 바로 자르거든. 근데 하나님은 좀 기다려 주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매정하지 않으셔요. 목사한테 욕해도 삿대질하고 집에 가서 그냥 험담을 다 해도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바로 죽이지 않으셔요. 바로 그냥 저승사자를 보내가지고 데려가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참고 기다리셔요. 물론 저 사람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대. 교회에 그렇게 그냥 저기라더니 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대. 이런 경우의 얘기를 가끔 듣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도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보다 하고 계속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큰 코 다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디아코노스, 하나님에게 시중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잖아요. 천국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땅에. 아직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 법에서도 법을 존중해야 되고 따르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해야 될 의무와 삶을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 12, 13, 14, 15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크리스찬들의 실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의 교훈들을 주셔요. 이제 또 넘어가면은 음식 문제부터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의 예를 들면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은 권세, 세상 권세,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권세의 관계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훈하셨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근데 기독교에는 왜 그게 잘 안 돼요? 예전에는 됐어요. 그래도 30년 전에.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를 누가 뽑아요? 하영아? 안 해봤지 너는 그런 거 아직? 해봤어? 담임 목사 투표하는 거 해봤어? 해봤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 보구나. 너 투표했어? 그럼 누가 뽑은 거야? 성도들이 뽑은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아니야?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자기들이 투표해도 자기들이 뽑았거든. 1번, 2번, 3번, 4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미. 천주교? 어디 사제를 자기들이 뽑아. 바티칸에서 교황께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그 방식 자체가 그래도 교회 당회원들이 엘더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의 후보군을 정하고 이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던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한 30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후보군을 정하고 직접 찾아가서 보고 평도 들어보고 기도하고 한 명을 추려서 목사님 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다. 이게 청빙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력서 내봐라, 와이프 데리고 와봐라, 야 쭉 앉아가지고 지네들이 여기서 선을 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투표해. 그래서 뽑았어. 아르바이트 뽑아? 뭐 직원 뽑아? 저는 한국교회의 지금의 이 상황은 거기서부터 잘못됩니다. 그러니 무슨 권위가 쓰겠으며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다 속으로는 우리가 그때 2번 뽑을 걸 그랬나봐. 뭐 1번 목사님 뽑아가지고 왔는데 좀 그렇지. 그때 2번 뽑을 걸. 이런 뒷담화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겠어요? 내가 영국이라 되니까 이런 말 하지. 또 한국에서 저도 똑같겠지 뭐. 잘 좀 봐주세요 장로님. 저 좀 뽑아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여기 두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로,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여러분에게 하는 이 저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나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회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도 그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라고 제가. 하영이 이제 돌아갈 거 아니야. 한국 가서 어느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네가 청빙위원이 역할이 되거나 또 네가 장로가 됐을 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주의 종을 모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꼭 하라고. 아무리 대세가 그렇다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자를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러한 이 세상에 있는 디콘, 하나님의 뜻을 시중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도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아버지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이 되어 이 땅에서의 디콘이 되어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내가 있는 곳,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처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시중두는 그러한 디아코노스, 디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